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너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정충신 목사님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더 멋있어지지 않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직 감기가 안 났네요. 네, 감기가 독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건강한 또 여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시작을 뭐라고 시작해요? 끝으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있던 이야기들을 이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할 일들이 많아요? 뭐가 있어? 세상 나가면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 않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삶을 비교해 보게 돼요. 사실은 비교해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은 모든 게 가해요. 모든 게 가능해. 근데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맨날 뭐 하지 말라가 많아. 뭐가 더 기뻐? 솔직히 세상에서 노는 게 더 기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있고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주 안에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이에요. 병아야,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뭐에서? 어제 이야기해 줬잖아, 목사님이.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셨어?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죄,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생명과 영생을 의로운 자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우리는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왜 맨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무 힘들고 불편해. 그러면서 어디를 그리워해요? 세상을 그리워해요. 세상을. 그게 그리우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그게 그리우고 그게 좋으면 가야지.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 미안해요. 목사님 한 번씩 코 훌쩍훌쩍 먹을 게 배가 고파가지고 이해해줘요. 다음 주면 나을 것 같아. 약을 먹었더니 약이 독해가지고 막 잠아 죽겠어. 빨리 끝내줄게. 자, 봐봐요. 근데 잘 들어야 돼. 진짜 중요해. 졸지 말고 고개 들고 잘 들어야 돼요. 구원이야, 구원.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구원받았어.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 죄는 어떤 죄를 사하여 주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어?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오랜만이죠? 까먹을 만 했어요.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영접하는 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뭘로? 주인으로.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믿음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단번에 받는다 그랬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틀린 말이 아니야. 자,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 그럼 나는 그 다음에 뭐 하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나는 어떠한 상태로 바뀐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도 돼, 안 돼? 왜? 난 이미 의로운 자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원파라고.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래서 난 더 이상 의로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구원파야. 그래서 구원받을 날이 언제냐가 중요해. 왜? 그날 이후부터 걔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는 죄인인 상태네. 그럼 난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예수님은 과연 어디까지 나의 죄를 사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유튜브에도 송출되고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 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여러분들의 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은 다 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자, 그러면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거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미 내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사해졌으니까 난 더 이상 내 맘대로 살아도 되잖아. 이미 예수님이 다 사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뭐 배웠어요? 목사님 설교 때 뭐 이야기했어? 지난주? 성화 이야기했잖아. 성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는 연수야, 혜민아, 부부는 닮는다. 목사님이 건호 오늘 일 있다 그랬지. 건호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보현이랑 건호랑 결혼해가지고 살면 예쁜 보현이가 누구를 닮아간다고? 건호를 닮아가게 된다고. 이렇게 부부는 서로 닮아가게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과 내가 늘 동행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난 누구의 모습을 닮아갈까? 예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거야. 내가 굳이 막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가다 보면 같이 닮아가게 돼. 왜?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하는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내가 먹게도 되고, 내가 그러다 보면 서로 좋아하는 것들만 먹게 되고, 좋아하는 것만 갖고 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닮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닮아져 가요. 내가 굳이 많이 애쓰지 않아도. 난 뭐 하려고만 노력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 노력하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만 노력하면 돼요. 왜? 우리의 죄는 누구 때문에 사하여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이 이야기도 해줄게요. 자, 포도원에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베려고 그래. 열매를 맺지 않아가지고.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베야 돼, 안 베야 돼? 베야 되죠. 근데 누가 와서 말려? 예수님이 와서 말려. 내가 이 나무를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라고 말려. 그러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안 베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수님이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해서 안 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안 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죄를 안 짓는 그런 아주 그냥 몸에서 사리가 날 정도의 어떤 그런 막 성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누구 때문에 죄의 삭성 사망인데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해서 내 삶이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죄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긴 기뻐해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기뻐하고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왜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알려줬으니까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면서 2절 말씀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무슨 말인가 싶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렵죠? 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욕할 때 뭐라 그래요? 표준어야 그게. 여러분들 목사님 국어국문학과 학도로서 이야기하지만 그 표준 국어사전 책에 있는 말이 개새끼가 표준어야. 개새끼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방인들이, 아니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개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그리고 행악자라고 부르고, 또 뭐였어? 거기까지네.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다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을 조심하고 삼가고 나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조심해라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성경에서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게 별로 없어. 뭐 하라고 하는 게 더 많아. 뭘 하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 하지 말라는 게 별로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뭘 하나 더해서 더 하라고 하는 게 많지, 이걸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게 없어요. 십계명 봐봐. 십계명, 우리 여러분들 흔히 아는, 자 5계명부터 보자. 5계명 뭐 하라고 그래? 미안해요, 어려운 거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살인하지 말라고는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래, 알았어, 미안해, 어려운 거 물어봐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따라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 할 뿐이지. 교회 오면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되는 게 되게 많아.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술 취해서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생기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가 되게 많았냐면 이 당파가 되게 많았어요. 학파. 그래서 뭐 옛날에도 그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도 보면 뭐가 많았어요. 뭐 바울파, 뭐 아볼로파, 뭐 예수파, 뭐 이런 등등등 파가 나눠가지고 나는 누구한테 배웠네, 나는 누구한테 배웠네, 나는 누구한테 배웠네, 이런 것들이 되게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는 거야? 할례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할례파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인데 개종을 해서 들어온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새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 자, 그 히브리인들은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몸에 뭐가 새겨져 있어? 할례가 새겨져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으러 왔어. 근데 와보니까 누가 있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제 이렇게 가운데를 기점으로, 그래서 여기는 할례 받은 사람들,
여기는 할례 안 받은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는 할례파다, 여기는 비할례파다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어떠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 한 마음. 그게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잖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그런 어떤 유리한 것과 자기들의 우월주의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청년부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청년회 때에 물론 그렇다 해서 뭐 남봉꾼처럼 교회 안에서 막 여기저기 뭐 이 여자 저 여자 찔러보고 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청년회 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목사님은 배우자 찾기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윤지를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고 시연이랑 만나다 헤어질 수가 있고 종빈이는 패스하고 그럴 수 있다 이 얘기야. 근데 왜 주변에서 자꾸 쟤는 만났다 헤어졌네 어쨌네 그렇게 돼서 속닥속닥거리냐 이 얘기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동일하게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좀 목사님도 죄를 지어. 그런데 다른 사람 죄 지었다고 뭐라 할 게 없잖아요. 쟤는 왜 저런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나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내가 지금 의롭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건 누구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똑같이 다 품어주는 거야. 그게 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 하냐면 봉사할 때도 누구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야기예요. 목사님의 봉사는 뭐라 그랬어요?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켜주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왜 좋아요? 하나님 만나요. 정답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야. 근데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진짜 주님 때문에 내가 죄를 오늘도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거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야. 왜? 누굴 보고? 예수님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어. 근데 이 농부가 가만히 놔두는 거 뭐야?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어주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라고 하나님은 믿어주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늘 기뻐해야 돼.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늘 죄짓고 그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늘 내 죄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유해.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해.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기쁘는 거예요. 예배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내가 이 기쁨이 너무 차고 넘쳐 흘러요. 너무 은혜로워. 그러면 어떻게? 장현이가 너무 이 예배가 은혜로워. 뭐 누구에게 주고 싶어? 사랑하는 내 여동생에게 주고 싶어. 그러면 그 아이를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나는 뭐 하는 거야? 그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도 접고 저기 뒤에서 안내도 해주고 찬양 인도도 해주고 기도도 대표 기도도 해주고 의자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교사 선생님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회개 기도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그건 헛짓거리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거기 가서 섬기는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희생하러 가야 돼. 섬기러 가는 거야 돼. 내가 더 수고해야 돼. 그게 봉사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나타나야 돼. 나는 뭐예요? 통로 역할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거 없어. 내 마음이 먼저 가 있어야 돼요. 그 부서에 대한 마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섬기는 거야. 그 마음이 매주 들어야 돼. 그게 없으면 토요일 날 와서 기도하면서 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냐 이 얘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봉사 하지 말라고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2개, 3개, 4개가 돼? 어렵다 이 얘기죠. 하나도 제대로 섬기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교사 근속 15년, 20년 하면 뭐예요? 왜 상장 안 주냐고. 왜 선물 안 주냐고. 어깨 딱 힘 빡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교사를 나중에 좀 더 어른 되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고 40년을 했어.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했는데 내 모습이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만큼 닮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10년 믿은 사람보다 30년 믿은 사람이 더 예수님다워야 되겠지. 그러지 못한 거를 회개해야지.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서기관의 세리의 기도에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면서 그러잖아.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감사 기도하지만 세리는 고개를 숙이면서 주님 나는 차마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개 숙이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누구의 기도가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요? 세리의 기도가 더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이라고. 겸손한 마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부터 이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좀 읽어줄래요? 나 목사님 물 한 잔만 먹을게. 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는 육체를 신뢰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하나님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너희 친구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능력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다. 네. 그리고 8절 상반절까지만 읽읍시다.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까지. 자, 보세요.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육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은근 자랑해. 인간이 똑똑하니까 은근 자랑해. 은근. 자, 나는 며칠 만에 할례 받았다고요? 8일 만에. 자, 율법대로 아기 때부터 지켰어 안 지켰어? 즉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모태 신앙이다. 난 유아세례도 받았고 입교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족속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요라고. 베냐민 누구야? 왕의 그 혈통을 이어받고 있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이야기는 뭐야? 일명 나는 금수저다, 성골 출신이다, 엘리트 출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으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는 거지. 열심으로는 뭐 하는 거야? 교회를 박해했고, 또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대. 흠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잖아.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글자로 바리새인. 자기는 바리새인이라 이 얘기예요. 자기는 바리새인.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울은 뭐 한 거야? 회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거잖아. 여지껏 교회를 박해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잡아다가 막 가두고 했던 그런 죄의 일상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얘가 뒤집어져가지고 바꿔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동안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누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 모든 것을 그렇게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높을 꽃자, 윗상자, 가장 높은 것이다 라는 거야.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가장 뛰어나요? 그 어떤 것도 내 죄를 사하여 주지를 못하거든. 근데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셔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쓰레기 줍고 착한 일을 해도, 내가 열심히 영유아 유치부 유소년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봉사한다고 해도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마음을 내가 전하고 그 마음을 전달해야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있는 거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8절 밑에 하반절 봅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똥으로 아는 것은, 저것들은 다 내 똥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그 위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요? 요즘 병아야, 연예인 유명한 사람 누가 있냐? 여기 있는 사람 다 알만한 연예인. 그래, 너도 옛날 사람이구나. 시연아, 누가 있니? 카리나. 그래, 카리나. 에스파 카리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카리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근데 카리나 델다 놓고 여러분들 아냐고 물으면 여러분들 알까 모를까? 그럼 카리나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이게 안다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카리나를 공통적인 사람이니까
보고 안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날 모르니까. 근데 시연이 목사님 알아 몰라? 안다고 할 수 있지. 나도 너 아니까. 이게 아는 거야. 이게 안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죽어서 이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천국에 가. 심판대 앞에서 섰어. 예수님을 만나. 앞에서 경찰관이 맞겠지? 못 들어갑니다. 심판 받으셔야 됩니다. 뭐 해야 돼? 우리가 뭐 써야 돼? 백을 써야지. 누구야? 정답. 백을 써야 돼. 백을. 예수님 아니야. 백을 써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든든한 백을 써야지. 내가 예수님하고 밥도 먹고 또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이러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비켜주지. 예수님이 너 일로 와, 진영이 이리 와, 패스, 데려간다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심판에는 심판 받고 들어갈래요? 심판 안 받고 들어갈래요? 안 받고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지금 누가 있을까? 승진이의 일대기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갓난 아기 때부터 모든 것들을 여기서 스크린으로 상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승진이가 얼굴이 빨개질까 안 빨개질까? 빨개지겠지. 부끄럽겠지. 근데 그 누구도 다 마찬가지야. 심판대 가면 그렇대. 그건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누구 이름 부르면 가능해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가능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해왔던 자신의 모든 육체의 자랑과 그런 것들을 버리려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로움, 죄가 사여진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이제 누가 주신 거야?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이루어져서 얻게 되는 의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겸손.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종의 형체로 사시다가 죽으신 그 겸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생, 부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 그게 바로 위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구원을 주시는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좋은 것들, 수많은 화려한 것들 많이 있는데요, 그 단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옛날 꽃날의 노래에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어요. 타타타라는 노래, 대중가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노래가 있어. 알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그래요. 수의 입었다 이 얘기예요. 갖고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해? 다 놔두고 가야 돼. 집 사면 뭐해? 집 가져가? 집 놔두고 가야 돼.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얻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과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혹과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아버지 기쁨이자 고상한 것임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